창세기 4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41장 46절에서 5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식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솥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음이었더라. 부모의 고민, 기도, 어떻게 내 자녀를 전도자로 살게 할 것인가, 그 고민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 서밋으로 세우면 돼요. 조금만 참고할 것이 복음 서밋인데, 이제 복음의 좀 객관성, 거기에 주관성, 합리성, 그런데 잘못하면 또 속습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면서 객관성을 굉장히 자기 또 기준에다가 놓쳐가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의 고민은 기도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니까. 렘넌트 고민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왜 학업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고민. 그거는 기도 서밋으로 가는 길이요, 그게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이제 우리 후대가요, 큰 그릇은 이제 역사를 놓고요 이제 고민합니다. 역사를 놓고. 큰 인물은 역사를 알아요, 역사. 그래서 뭐 저는 누가 그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공부를 못했습니다만은, 세계보고말 우리 후대 렘넌트는 다른 공부는 안 해도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또 뭐 세계 역사라든가 한국 역사는 몰라도 성경 역사는 알아야 되잖아요. 역사 공부를 해요. 역사를 놓고 뭐 고민한다기보다는 역사를 놓고 기도가 돼야 돼요. 그걸 보고 문화 서밋이다 그래요. 그 큰 그릇은요, 이거를 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큰 그릇은.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주영 씨, 저는 정주영 씨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정주영 씨 자서전을 이렇게 대충 한번 읽어봤어요. 그걸 읽고 나니까는요, 이야, 이 양반 큰 그릇이네. 다 가난한 시절이거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정주영 씨도 뭐 몇 남매? 11남매인가 뭐, 자기가 제일 장손이고요.
어려우니까 뭐 소 훔쳐가지고 하고 뭐 사업 실패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고민했냐면은 자기 가난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 이 한국이란 나라의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야, 이분은 부자로 살 자격이 있다. 그게 말하자면은 역사를 놓고 고민한 거예요. 그게요. 불신자지만 그게. 자, 이 역사에는 여러분 큰 두 싸움이 있어요. 두 싸움. 그게 그냥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새벽이니까 우리가 머리도 상쾌하고 그러니까. 홀리 메디테이션. 이제 이거는 그 묵상이죠. 이것과 셀프 메디테이션. 이거는 명상. 두 싸움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거는 굉장한 영적 싸움이에요. 홀리 메디테이션, 셀프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명상과 묵상 싸움이라니까요. 지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두 문화 싸움이 있어요. 역사에는 두 문화 싸움. 그게 홀리메이슨과 프리메이슨, 이 두 싸움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우상 건물과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문화예요. 우상 문화와 이제 그 복음 문화, 두 싸움이라니까요. 그리고 스피리추얼 서밋과 그냥 서밋. 일반 과학과 영적 과학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에는 이런 큰 두 싸움이 있어요. 이 홀리 메이슨 운동, 홀리 메디테이션, 홀리 메이슨, 스피리추얼 서밋. 이 운동이 곧 전도고 선교예요. 이 운동이 인류 역사에 큰 두 싸움이 있는데 홀리 메이슨, 홀리 메디테이션, 홀리 메이슨, 스피리추얼 서밋. 이 운동이 전도 운동이고 선교 운동이다. 이게 그게 문화를 가지고 하는 전도라니까요.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지금 방향 맞추고 있는 RTC 운동이에요. 이게 OMC 운동이에요. 이게 메이슨 운동이에요. 이게 문화 서밋이라니까. 그러니까 요 셀프 메디테이션, 프리메이슨, 서밋, 이 운동을 막고 치유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첫째로 문화 서밋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이 문화 서밋으로 우리가 이 전도 선교 운동을 할 것이냐. 문화 서밋의 시작. 그게 개인 치유부터 해야 돼요. 미자립 인생 가지고는요, 이 개인이 싹 다 미자립이라니까. 미자립 인생을 가지고는 절대로 셀프 메디테이션, 프리메이슨, 서밋 운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치유부터 해라. 미자립 인생부터 해결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 미자립 인생을 해결할 정확한 답을 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셀프 메디테이션 프리메이슨 서밋 자리에 서 있는 노마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지. 그 어마어마한 조직, 유대교 조직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유대교와 노마가 뭐냐? 이게 셀프 메디테이션 프리메이슨 서밋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세상 조직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무리 아주 특별하게 뛰어나지 않는 이상 기존 세력을 기존의 그 자리를요 차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는 뭐 학연, 지연, 당을 잘 타고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민주당 추천받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싹 당선이에요. 그런 구절 아니고 지금 우리는요. 그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말하자면 유대교 로마 시스템이요. 그걸 어떻게 갈릴리 출신들로 구성된 초대교회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지. 미자립이라 거기 비하면요. 그래서 미자립 인생을 해결해라. 개인 치유. 그 답이 뭐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세요. 오직 성령. 디모데후서 2장 1절 바울이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러세요. 자, 이거는 영혼입니다. 영혼. 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이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응답인 복음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복음 서밋이면 되는데 조금 참고해라. 객관성, 주관성, 합리성 거기에 또 속기 쉽습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 객관성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비중을 많이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세요.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 우리 세상이 말하는 훌륭한 분이 복음운동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락방도 보면 지금 전도운동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은요, 싹 그 아줌마들, 이상한 아줌마들이잖아요. 그렇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주변에 전도운동 안 일어나요. 그게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서 복음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딱 된 겁니다. 개인 시스템이요. 그게. 그래서 모자란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딱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하기 딱 맞는 것이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까? 당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뭐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운동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딱 전도운동 할 수밖에 없는 그릇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치우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 치유,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응답, 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셀프 메디테이션, 프리메이슨, 서밋 운동 이거 가지고는 절대 영혼 못 살려요. 자, 영혼은 복음으로 살렸지만은 이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은요, 복음 들어가기 전에 자리 잡은 이게 이제 틀린 생각, 이게 딱 각인뿔이 쳐질되어 있거든요. 이 생각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보고 듣고 체험한 걸로 각인, 뿌리, 체질 다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 들어도요, 전에 보고 듣고 체험했던 거,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은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를 치유해라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 어제 우리 메시지 들은 것처럼요, 완전히 바라는 이게 뭔가요, 확 잡혀 있고 완전 갇혀 있어요. 이게 어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는지 못 알아들을는지 유 목사님 좀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갇혀 있기 때문에 신천지 이런 것들이 교회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갇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약점이 뭐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에? 약점이 있다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들이 약점을 만들고 약점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했으니까 알아들었겠어요? 참 속이 터질라네 아주. 갇혀 있다니까. 지금 뭔가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약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약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큰 허물이 있다 합시다. 그게 약점이 아니에요. 예? 왜 약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자꾸 약점을 만들어 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사람은 약점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점이라고 여러분이 거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뭐 자꾸 부끄럽다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부끄러워요? 부끄럽다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안 그래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술집 나갔다. 뭐 부끄러워요? 이혼했다. 부끄러워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 진짜 부끄러운 것은 모르고요, 부끄럽지 않는 것이 잡혀가지고 있어. 그거를 계속 이용하는 거야, 사단이. 그게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부끄럽잖아요. 이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지. 뭔 얘기하려고 또 흥분해가지고 그런지.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여기 생각과 마음이에요. 이 생각과 마음이 우위로 영혼에도 영향을 주고 내면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개인이 치유되라. 그래야 문화 서밋으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 치유. 그래서 이 개인을 치유하는데 핵심 키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 말이야. 성령의 내주.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보고 영적 서밋. 그래야 힘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 힘이 속에서 나와야지, 힘이 밖에서 나온 것은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눈에 보인 것으로부터 힘이 나오면 그거는 내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속에서 나와야 돼요. 성령 내주, 영적 서밋. 그게 내면 세계에서 나오는 힘. 그러려니까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 다윗. 저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다윗이 뭐랍니까? 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죠.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어요. 이게 골리앗은 겉으로 힘 있어 보인 것이지, 겉으로요. 다윗은 겉으로 약해 보이죠. 성령 내주, 영적 싸움이 그 말이야. 그래야 개인 치유돼요. 아시겠죠? 이게요. 바보들이라니까요. 눈에 보인 것 가지고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인 것 가지고. 예쁜 여자한테 장가갈래? 성령 충만한 여자한테 장가갈래? 그러면 거의 이렇게 대답하겠죠. 예쁘고 성령 충만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쁘면 성령 충만 안 하고 안 예뻐야 성령 충만하고 그러다니까 거의 이게 합성되면 좋은데 그런 법이 없어요. 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잖아요. 여기 뭐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지만은 자, 문화 서밋으로 가는 길. 셀프 메디테이션 프리메이슨 서밋. 이거는 이제 서밋이란 말은 일반 과학이요. 일반 과학. 우리는 일반 과학이 아닙니다. 스피리추얼 서밋, 영적 과학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막고 이 현장을 치유할 것이냐. 그게 문화 서밋이라니까요. 그 시작이 개인 치유부터 돼요. 개인 치유. 아시겠죠? 개인 치유. 여러분은요, 진짜 막 이 지구상에 부러운 것은 한 개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자존심이 상한다, 그런 법은 없어야 돼요. 그게 개인 치유예요. 자, 두 번째. 현장 치유입니다. 이거는 무능력을 치유해라. 현장 치유, 무능력.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업, 기능 이런 부분이죠. 이제 무능력을 치유해라. 그렇다고 해서 무능력 치유해라 해서 무슨 대단한 성공이나 1등 아니면 상위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드로가 목축업자입니다. 뭐 대단합니까? 목축업자. 이드로가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때 당시에 문화를 뒤집어 버릴 누굽니까? 모세를 돕게 된 거예요. 그게요. 그게 지금 이드로가요. 문화 서밋 아닙니까? 그게요. 그 시대에 지금 히브리인들 애굽에서 건져내야 될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이드로가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치유, 무능력 치유란 말은 막 1등을 해라, 최고가 되라, 막 대단한 실력자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목축업자인데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기생 나합. 기생이라니까요. 기생 나합인데 하나님이 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겠는데 그때의 이 기생 나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는 이렇게 쓰이면 이걸 보고 현장 치유, 무능력 치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무능력이라면 뭐가 없네 그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크든 작든 자기의 자기의 기능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능력 치유라고 그래요. 예. 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삼성 이건희만큼 무능한 사람이 없어요. 삼성 응? 무능한 게 없어. 그거 이제 누구요? 이재용 같이 무능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엿장사를 해도 쓰임 받아야 돼. 그게요. 그걸 보고 현장 치유.
자, 사도행전 9장에 누구죠? 여제자 다비다, 속옷 장사. 또 피장 시몬, 가죽 가지고 뭘 만드는 사람이에요. 군인인데 백부장 고넬료. 이런 사람들이 현장이 치유된, 무능력이 치유된 사람들이야 그 말이야. 특히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누디아가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기 집을 미션홈으로 제자를 키우고 지역에 전도 운동하는 응답으로 사용해라 그 말이잖아요. 자, 의사 누가 같은 사람들이요. 의사 누가. 의사라고 능력 있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아야 그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무능력을 해결한 사람이에요. 의사 누가. 천막을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었지만은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로마서 16장에 이런 인물들. 이 사람들이 현장이 치유된, 현장 치유. 말하자면은 현장에서 자기의 기능과 업이 쓰임받는, 그게 무능력 치유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기업이라 할지라도요, 어마어마한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않는다면 그게 무능력이에요. 무능력을 치유해라. 이거는 성령의 내주라면은 이거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업이, 내 기능이 현장에서 쓰임받을 것이냐,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게 성령 인도를 정확하게 여러분 체크하고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은 현장에서 작은 것이지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드로다, 기생나합이다, 이게 다비다다, 이런 사람들이 싹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도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게 무능력을 치유하는 겁니다. 문화 서밋으로 가는 길. 자, 세 번째는 이제 문화를 치유해라. 그게 문화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말하자면 지금 두 싸움입니다. 홀리 메디테이션, 셀프 메디테이션. 명상과 묵상. 명상은 귀신 역사예요. 이게 문화라니까, 문화. 그럼 묵상은요? 묵상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문화 치유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 못하면은 귀신 역사에 진다니까 그러네요. 귀신 역사에 지게 돼 있어요. 뭐 비판을 하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이제 우리 개혁 측에서 오신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이제 무속인 한 명을 이제 전도해가지고 무속인 집에 그 차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뜯어내고 막 이제 없애고.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무당인데, 그거는 어머니는 이제 복음 듣고 치워라 했는데 딸이 와가지고 이제 경찰에 고발한 거예요. 이게 이제 도난당했다고, 이런 거를.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그 영접기도 하고 복음 전하면서 녹음을 다 해놨는 모양이라고. 그래서 그 무속인 이걸 치워달라 이제 했고, 같이 치울 때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대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 무혐의로 이렇게 빠져나오고 했는데, 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아무나 못 옮기지 않느냐고, 이런 거는.
아무나 못 옮기지 않느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거 그 무속인 집에 있는 걸 하나를 다 이렇게 옮겼대요. 다 이렇게 옮겨놨는데 힘이 나더래요. 이렇게 뭔 일이 없었다는 거죠. 뭐. 내 속으로 그럼 발로 다 차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겁을 떨면서 그러냐고. 그게 뭐라고 그거를 또 이래 그거 하나 딱 옮겨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힘이 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게 뭐라고 발로 툭툭 차버리고 다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아이고 참네. 문화치유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힘, 능력을 체험 못하면은 명상에 져요. 귀신 역사에 지게 돼 있어요. 문화치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갖고 성경 구절을 외우라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홀리메이슨, 프리메이슨, 문화치유인데 이거는 헌신입니다. 자, 헌신이라기보다는 감사가 발견돼야 돼요. 감사하다. 그래야 홀리메이슨 운동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문화치유라니까요.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감사해서 그거 하겠습니까? 두려워서 하겠지. 두려워서. 혼자서 교회는 개척한 10년 돼도 지하시대요. 10년 돼도. 절간 보세요. 엊그저께 세워놓은 것 같은데 막 어마어마하게 해놨잖아요. 엊그저께 무속인이 깃발 하나 꽂아놓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무속인들도 보면 실력 없는 것들은 막 계속 이렇게 다 썩어가고 무너져가는 집에서 하지만은 절간 표시 하나 엊그저께 그려놓은 것 같은데 몇 년 지나보세요. 큰 절간 돼 있죠. 교회는 지하에서 20년 동안 물 퍼내고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여기. 문화치유. 헌신이 아니라 감사, 내 인생에 감사가 발견되어질 때에 이걸 이길 수 있어요. 프리메이슨. 이거를 막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홀리 메이슨의 자리에 서게 돼요. 여기. 자, 그냥 서밋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적 서밋, 스피리추얼 서밋. 이 영적 운동입니다.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으로, 성령 충만과 증인.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화치유라고 할 때 이거는 시대적으로 항상 큰 사건, 하나님 만드는 거죠. 우리 복음 가진 자에게 이벤트로.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복음 가진 답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베푼 이벤트예요. 이 시대적으로 일어난 사건은요. 그러니까 이런 큰 이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 흐름을 막고 이 흐름을 바꾸는 그게 문화치유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치유는 성령 내주, 현장 치유, 현장에서 내가 가진 기능이 쓰임받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아주 예민하게, 그래야 쓰임받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묵상 운동을 이기는, 명상 운동을 이기는 묵상, 프리메이슨 운동을 이기는 홀리메이슨 운동이에요. 그냥 성공, 그냥 과학이 아닌 우리는 영적 과학.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결론. 자, 이번 3일 기도는 우리가 요셉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요. 자, 요셉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39장 1절에서 6절, 39장 19절에서 23절. 이게 뭐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10명의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노예 시장에 팔고 종으로 팔려고 하고 무고 당해가지고 죄수가 되고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은 이거를 어떻게 뛰어넘었느냐? 그걸 보고 영적 서밋, 이걸로 뛰어넘었어요. 영적 서밋.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복음 가지고 다 넘어서야 돼요. 이렇게. 자꾸 여러분 자녀가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묶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사단이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도요, 읽긴 있습니다. 다 보면은요, 굉장히 윤리도덕적인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훌륭하다면서. 지랄, 아이고, 참네. 훌륭하대, 아이고. 성경에서도 딱 그런 것만 찾아내요. 그 끝이 뭔지 압니까? 그 끝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꾸 윤리도덕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의 끝은 결국은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교회 와서 보니 윤리도덕적으로 안 맞거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 찾아내는 사람 있죠? 율법. 그 끝이 뭔지 압니까? 결국 교회에 앉아서 정죄 판단. 그게 끝이요. 성경에서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 돼야 돼요. 그게 자기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거든. 자기 그릇이라 그게 자꾸 보인 겁니다. 그게요. 영적 서밋, 복음 서밋처럼.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사건은 뭐였죠? 모든 사건은, 요셉에게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서밋 시간이었어요. 모든 사건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장관 꿈 해석해 줄 때도 얘기해 보십시오.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할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애굽 왕에게 섰을 때도 왕이여,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편안하게 할 겁니다. 그게요. 자, 그리고 이제 사건 터지죠. 그게요. 시대적인 사건. 그게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 이게 이제 시대적인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요셉은 이걸로 썼어요. 문화 서밋처럼. 전 세계 문화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7년 풍년 들고 그걸 창고에 쌓아두고 이제 7년 흉년이니까 전 세계는 흉년 들었는데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사건. 이거를 이용해서 요셉은 그 시대의 전 세계의 문화를 바꿔버리는 이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한 말이에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 후대들이 이 결론 갖고 있으면 됩니다. 생명운동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죠? 그 답을 가지고 미움도 받고요. 그 답을 가지고 미움 받고, 그 답을 가지고 시기도 당하고, 그 답을 가지고 누명도 쓰고요. 그 답을 가지고 문제도 만나고, 그 답을 가지고 응답도 받고, 그 답을 가지고 시대적인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요. 그럼 뭐죠? 그게 전부 싹 응답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답 가질 수 있도록 생명운동.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요? 했잖아요. 요셉이 그 답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 답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운동을 놓고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문제도 그 생명운동과 관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시기를 당한다, 미움을 받는다, 그 생명운동과 관계 있는 거예요. 생명운동을 놓고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이런 축복이 우리 후대 여러분 자녀 삶 속에 확인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후대 하나님이 생명운동을 놓고 불러 세운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